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까요? 누굴까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 행위를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우리 지금 너무 잘못된 것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 중세 교회에 흘러오는 거기에 잘못된 95개를 일일이 기록했어요.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비텐베르그라는 성당에다가 딱 붙이고 도화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말씀 잡은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주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날인데 10월 31일 세상의 사단은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 있죠. 10월 31일 무슨 날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무슨 날이냐? 할로윈데이. 완전히 귀신 부르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로윈데이 축제하려고. 호텔, 나이트클럽마다 완전히 이걸 이벤트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큰 호텔들 거의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지금 30년째입니다.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외국에서 이렇게 뭔가 물을 좀 묵은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는 할로윈데이를 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호텔 나이트클럽을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이미 해외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요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할로윈데이가 되면 난립니다.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자 하는 전략이죠.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뭔가 반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단은 거기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해야 합니까? 저는 다른 것 없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있지요.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동화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있지요. 자, 우리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세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제자의 대열 속에 서 있는가, 혹 내가 이런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고 있다라면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되고, 혹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못 맞춘다라면 나의 삶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제자일까요? 나는 하나님 볼 때 어떤 제자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제자야 말할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 이 어떤 제자는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너희들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았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더 이상 모른다. 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제자, 어떤 제자 중에 이 어떤 제자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제자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서 일만 열심히 진딱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로 불러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복음도 몰랐고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전문가. 누가 뭐래도 복음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쭉 구약 성경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복음의 결론은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냐?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 맞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 이 말이거든요. 또 복된 소식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이 복음이 정말 이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셔요.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내 것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 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 것.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어제도 급히 어떤 분이 SOS를 요청했어요. 남편이 많이 힘듭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병원에 잠깐 갔습니다. 보니까 한 3일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아예 기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그리고 술을 먹다 보니까 막 피가 입으로 또 항문으로 이래 막 나오는 거 있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피가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 이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 위급한 속에 일단은 좀 와달라. 같이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까 가문은 무속인 가문. 나름대로 사업한다는데 많이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사는 일단은 처방을 해주고 약을 쓸 뿐이고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들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당신에게 온 문제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사단이다. 사단이 당신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재앙 만나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시자고. 그분이 따라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영접하자. 그러면서 제가 구원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또 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번 주일날 교회 오려고 우리 집사님하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올게 했는데 남편의 문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교회 못 왔어요. 우리는요, 현장 속에 진짜 필요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래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 뭔 기름을 붓지? 기름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에 당신은 왕이 되라. 제사장을 세울 때에 당신은 제사장이 되라. 선지자를 세울 때에 당신은 앞으로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식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 의미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고 종교를 선택하지만은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특히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들이 지은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 대신에 죽어주신 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모든 일을 일으킨 존재 사단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붙들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죠.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몰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뭔지 몰랐죠.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기도 모르죠. 기도해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적인 기도, 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계속 했던 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했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다른 응답이 오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 속에 혹시 내가 그런 제자가 아닌가? 나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나를 빨리 재창조시켜. 나는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겠다. 구원의 길. 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겠다. 하루 세 번씩 정시기도 속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떤 제자처럼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빨리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요. 아니, 이 여자가 기생이고 술 팔고 몸 파는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에,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쓴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어떤 제자,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라합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거늘 나도 쓰신다. 나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알고 기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냥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려는데 제자들 속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의심해도 제자다. 세계복음화의 제자인 거 있죠. 우리는요, 의심하든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몸을 팔든 마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만 받으면은 복음 계속 누리고 기도 속에 계속 간다라면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된다, 복음 못 누린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제자 되셔야 돼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이 도둑놈이 평생 도둑질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이 감옥 안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2절에 나의 신복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둑놈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도둑놈도 진짜 복음 누리고 기도 속에 있다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핍박자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꾸잖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들어있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제자로 쓰실 것이다. 어떤 제자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나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제자를 복음 제대로 딱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이 말한 12제자는 아니고요. 에베소의 12사람입니다. 12사람. 이 사람을 석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회당에 들어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뭘 배웠을까요? 석 달 동안 배운 주제가 뭐냐? 8절에 나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여기 보니까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12사람은 이미 이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뭘 또 붙잡았느냐? 복음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복음도 알고 기도도 알고 이제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뭐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될지 아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에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왕으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여기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12사람, 12제자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12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나는 이거 한다. 나는 복음 제대로 전해가지고 요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석 달 훈련시킨 거 있죠.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어떤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군에 있을 때에 반드시 기초훈련 4주를 하잖아요. 이 훈련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자대 배치를 시킵니다. 그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도 수시로 훈련을 해요. 왜?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냐?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10월 31일 날 그 종교 개혁일이냐? 할로윈데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할로윈데이는 점점 무례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운동을 일으킨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훈련.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시간이 없고 훈련받을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이 어떤 제자를 석 달 동안 그 석 달 동안 훈련시킨 사람을 또 따로 세워갖고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훈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훈련 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못 들어갈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계속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게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너무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핸드폰을 게임하는 데 쓰지 말고 뭘 검색하는 데 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우선순위 말씀 듣는 것. 얼마나 말씀에 홍수 속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다 아는 듯이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는 모르거든요. 뭐 해야 되느냐? 훈련. 11월 4일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저 김해 큰빛교회로 이렇게 현장 강의하러 오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덕평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 좋은 기회구나. 왔다. 주일날 오후에 한 1시간 안 돼요. 짧은 시간 한 40분 현장에 와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놓치지 마셔야 돼요. 훈련. 결국은 제자는 훈련으로, 물론 태어나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놨지만은 그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훈련. 12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춰서 이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에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따로 세운 이 제자들이 결국은 현장을 살렸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제자였어요. 복음도 알고 기도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알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10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2018년 시작할 때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가 내일 모레면은 11월달,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표현을 가지고 했지만은 제대로 우리 현장 못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현장 한번 이리 해보자.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까지 주일 오후 시간 전에 1시 20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으로 좀 이래 나갑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현장에 구원의 길 거리고 혹 만남이 되어준다라면 복음 전하고, 사실은 잘 안 만나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관심 갖는 사람 그 찾아가면 또 만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라. 오후 시간 점심때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모든 성도들은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찾아야 돼요. 감사하게도요, 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 제자를 세운 제자 중에 진짜 특출하게 딱 세워지는 한 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제자인데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있잖아요.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훈련시킨 참 제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고요. 요 에바브라가 그냥 내 골로새 교회만 맡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끝, 그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세계복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 제자가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연다도 있고, 그리고 진짜 현장 속에 에바브라 같은 그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뭐 해라? 찾아라. 자, 오늘 세 가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제자? 12제자, 따로 제자. 우리는요, 내가
내가 어떤 제자인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12제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따로 제자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제자의 대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루트 같은 한 사람, 에바브라 같은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고 나로 인하여서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